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을 성취하는 신앙입니다. 예언을 성취하는 신앙. 저희가 사랑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길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참 미련한 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걷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말립니다. 가지 마십시오, 바울 선생님. 심지어 성령의 감동으로 말리고 선지자가 예언으로 경고까지 했습니다. 가면 결박당하고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예언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미리 가르쳐 주시는구나, 가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죽는다고 정말 그 길이 내 길이 확실하네. 그러니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도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 죽는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왔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주님 주의 뜻이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는 힘. 예언은 왜 주어졌을까?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사명을 더 확실하게 더블 체크하고 확 on conform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예언을 받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묻고 확인하며 사는 사람인가? 조금 느낌이 다르죠. 결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21장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보시면 바울 일행이 두로에 도착합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7일을 함께 보냅니다. 4절에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역한 것이 됩니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계시와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그 계시를 받고 그러니 가지 마세요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 예언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보면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작별하였다. 바울은 제자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죠. 성령의 감동이 그랬습니까? 그렇군요. 그럼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고 그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 예언을 듣고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분명하게 자기 사명이 확실한 사람은 이거 고난이네,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해석 자체가 다릅니다. 왜요? 사명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그 사명에 올인했기 때문에 맞네, 가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선택했고 내가 이걸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목적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밝히 알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예언이 현재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과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정말 이 사명을 더욱더 나에게 굳게 하는가 아닌가,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말리기도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권면할 때도 그 사람이 성령에게 붙들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말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해석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염려인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간적인 염려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7년간 섬겼던 교회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조 목사, 돈 없으면 미국 가는 거 아니네. 조 목사, 아직도 미국에 합격한 통지서가 안 왔는가? 시험도 안 쳤다고? 그러면 지금 사직하는 건 아니네. 조 목사, 내가 알기로 조 목사는 돈이 없는데 혹시 사모가 빌딩이 있는가? 그러면 가도 돼.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가면 안 되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안 가도 된다. 내가 걱정할 것이 없구나. 담임 목사님은 여기서 더 사역을 하길 원하시니까 나 그냥 더 있다가 다른 목사님들처럼 10년 채우고 영광의 길로 가야겠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조주영, 너 미국 간다. 갑자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카운셀링을 받으면서 편안했는데 갑자기 조주영, 너 미국 간다라는 마음이 또 한편에 팍 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를 만날 때마다 들었던 말씀, 그 음성, 그 친밀한 말씀이 팍 꽂혔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담임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웃으면서 그 방을 나왔지만은 다시 교육자실로 향하는 그 복도에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건 뭐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분별하기 어려웠습니다. 평안이 있었는데 또 평안을 빼앗겼네. 하나님이 등 떠미실수록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찬양은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나아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서 가는 길은 불확실합니다. 풍랑일 수 있습니다. 풍랑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밀어주고 계시다. 어떻게 해서든. 이 풍랑이 아니었으면 안 움직였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나 풍랑처럼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밀어붙였으니까 마음에 확신이 있고 평안이 넘쳤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불안했습니다. 이상하다. 내 길은 이 길인데 왜 하나님 자꾸 이렇게 밀고 계시지?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구나. 풍랑을 통해서요. 오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난받을 것이다. 이거는 맞는 일이죠. 그러니까 가지 마라. 해석의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사역을 취소해야 될 예언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역을 밀고 나가야 될 확증적인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명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또한 해석까지. 때로는 평안함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지만 평안함만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이 두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아가보는 이전에도 등장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언,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11절을 보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 말하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사랑하는 사람들로 안 되니까 이제는 은사 있는 사람까지 와가지고 묶어서 퍼포먼스 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눈앞에서 더 확실하게 그 선지자의 권위로 얘기합니다. 그 예언은 명확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가면 안 됩니다. 붙잡히고 고난받는데 왜 가려 합니까? 하는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본인의 사명에 이미 올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뒤로 돌아갈 길. 아가보의 예언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해석은 다 달랐습니다. 틀렸습니다. 고난이 예언되었으니 가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이 예언되었네. 더 기도 빡세게 하고 가야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더 기도 빡세게 하고 가야 되겠다. 고난이 있네.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두텁게 여기며 갈 수 있는 예방주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바울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확인해라. 그리고 단단히 각오해라.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음성으로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에서 해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을 똥 살똥 살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죽을 똥 살똥 살아야 된다 주영아. 죽을 똥 살똥 살아야 된다 주영아.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역자가 되고 나서 또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으면 죽을 똥 살똥 목회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가 되었으니 그냥 단순히 죽을 똥 살 똥,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입니다. 우리를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그리고 각양각색의 인생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붙들고 후회할 것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그것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기뻤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안에서 본인의 인생이 참된 구원을 얻는 것이 확실하고,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 나의 지정의가 다 하나님의 인격과 은혜로 채워지는 이 오늘 나의 하루가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 속에서 나는 나를 올무가 와도 감옥에 갇혀도 나는 결박되지 않는다. 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가 있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사로잡혔다. 사도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다. 이 상황이 나를 죽일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로잡혀서 붙들려 사는 자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시고 그리스도께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언은 사명을 막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말 사명에 붙들렸는지 붙들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도구임을 오늘 또한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의 인생, 말씀과 기도로 주 예수를 붙들므로 이 길 주님과 더불어 잘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담대한 신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성경이, 말씀이 나의 인생에 성취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인생에 이 말씀을 내 인생에 성취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더 등떠밀어 주시고 더 앞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였던 죄와 상처와 세상의 모든 쓴뿌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급하게 병원 찾는 일 없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 들고 나온 간절한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오늘 이 시간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이 새벽에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